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하는 증언자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감당한 이 증언자의 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시대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과연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적어도 여러 대통령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웠습니다. 참으로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대통령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과연 나의 증인이 되는 대통령이었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지 새벽기도부터 모든 대표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우리 교회가 담당해 왔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서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지금 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이 경제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많은 또 증언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 그 외에 많은 봉사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 복음의 증언자로서 우뚝 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북쪽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같이 증거하는 북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남북 통일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남북 통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복음을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된다면 그것은 남북 통일을 위한 화해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고맙기는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 큰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고요. 또 복음을 중심한 복음주의 운동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복음의 화해가 되는 교회로서 운동이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아는 것입니다.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그런 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또 복음을 중심한 이 두 가지 중심의 축을 하나로 하나님을 중심한 복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평화의 통일을 위한 중심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해온 건 사실입니다. 199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북한과 남한이 유엔에 들어가서 전 세계 속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남북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를 해왔는 줄 압니다. 이제는 통일의 방법론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통일을 위한 운동이 뭐야 합니까? 미리 통일이 됐을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된 후에 통일 이후에 오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얘기할 때에 남북한이 서로 맞대고 하나가 되는 길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예를 들면은 중국 눈치, 러시아 눈치, 일본 눈치, 특히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꾸 뭐 6자 회담이다 4자 회담이다 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대표자들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 혹은 이 국회라든지 이런 그 법원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정부 요인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민간 단체들이 서로 대화하는 길이 앞서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북한이 하자 되자면은 앞으로 오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남북 통일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하나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요. 에너지 문제만 하더라도 미래는 원자를 통한 에너지가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 한국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것을 작게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작게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이렇게 만들 것이냐. 이번에 보니까 뭐 남북이 서로 이제 원자로를 2개를 만든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기획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기획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남북이 쓸 수 있는 좋은 이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게 종사하는 실제적으로 그 일을 기획하는 이 원자력 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이 친척 가운데서 이 남북한의 경수로를 만들 때에 그 대표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경수로가 작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완성을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완성을 보지 못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수로와 같은 그러한 원자로를 우리가 시동을 해봄으로써 과연 우리 에너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북쪽에서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산천이 완전히 피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 중에 이 석탄이 있지 않습니까? 석탄을 캐서 쓸 수만 있다 해도 북한의 그 나무는 다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탄을 제대로 못 쓰니까 쓰고는 있지만은 나무를 심지 못하고 다 잘라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너지 문제와 북한의 나무 심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풀게 하자면은 이 에너지 문제와 나무 심는 문제가 공히 가야 한다면은 나무 심는 남북에 일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러면은 남한에서 1973년부터 20년 만에, 정확히만 한 30년 만이죠. 30년 만에 세계 4번째 가는 좋은 녹화된 나라가 됐다 하면은 그것을 모델로 해서 북한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종교를 뭐 말살한다. 그런데 말살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반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 정책을 반대하느냐? 그들의 이념에 의해서 종교가 이래야 된다 하고 자기들이 제시한 종교가 있어요. 그들이 만든 종교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이해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정치적인 종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벤치마킹했냐? 예수의 이 복음을 벤치마킹해서 그들이 만든 나라가 자기들이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1989년에 북한에서도 종교학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연구하겠습니까? 과연 남북한이 종교에 대한 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한국의 종교학자들과 그쪽의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놓고, 예를 들면 성경을 놓고 해석을 할 때에 이념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를 위해서 쓸 것이냐, 이것을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1989년 10월 달에 이 전 세계 54개국에서 모인 이 과학자 용어 학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과학 용어가 전부 다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의논해서 이 A부터 Z까지 그 이름들이 쫙 나오면 그것을 서로 연구해서 서로 이제 하나 통일된 용어를 만들자 하는 것이 과학 용어 학회인데요.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 때에 과학 용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실제 과학 용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리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뭐 언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북쪽에서는 말이나 우리 남쪽에서는 말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같아지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반드시 남북 통일은 빨리 오는데 오기 전에 서로 이것부터 교환을 하자고요. 교환할 수 있는 것부터 미리 교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해보자고요. 뭐 농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공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공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문제를 다 열어놓고 서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남북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1대1로 서로 마주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형제들이 서로 의논하는 그러한 모습이 남북 통일을 앞당겨서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고, 이러한 면에서 앞서서 남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북쪽에서 우리는 단군의 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단군의 조선이다, 단군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일본 강단 사학자들이 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이 하고서는 말이 안 되니까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남북에 있는 단군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놓고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순수한 면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특히 상고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학문의 세계라든지 경제 세계라든지 종교 문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1대1로 서로 대화하는
날이 와야 되겠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하나는 군사 문제입니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것, 이 군사를 어떻게 앞으로 정지할 것인가, 이게 미리 얘기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증언은 무슨 증언에 필요하냐, 하나님을 중심한 복음의 증언자답게, 남북의 복음의 증언자답게 모여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토론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미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놓고 교회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내놓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증언자로서 나타나서 남북 통일을 통해서 세계에 나가는 대한민국과 북한 조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 때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겠지만 우리 백성들 전부 다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서로 싸워왔다 이거예요. 군사력. 그러니까 이쪽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이쪽에서 군사력. 이것을 갖다가 밀리터리 유니트라고 얘기합니다.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낭비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왈가왈부했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할 것인가? 쓸데없는 군비 경쟁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 냉정하게 비판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증언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지식인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기도합시다, 남북통일 합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서는 궁극적인 면에서 남북통일 미리 당겨서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뭐 통일부가 있다 하지만은 통일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통일을 위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노력한 이 노력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대통령 두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통일이 되는 이 길을 하나님 중심한 복음의 증언자답게 이루도록 활짝 열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집회로부터 교회까지도 이 통일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로 알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는 그런 면에서 복음의 증언자로서 이 모든 남북 통일을 위한 마지막 증언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